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성경에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낸 두 개의 문제를 훌륭하게 맞췄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그는 되레 질문을 받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는 바로 또 정답을 제시합니다.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굳이 성경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맞출 수 있는 너무나 싱거운 객관식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정답을 사마리아인으로 찍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문맥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비유가 단지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또 율법에 능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을 꼬집기 위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랑이 뭔지도 알고 있었죠. 그런 그가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예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알면 기꺼이 율법의 명을 따르겠는데 그 대상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그에게도 모른다, 몰랐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무시가 매우 편리한 변명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지의 항변 속으로 숨으려 합니까?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경계가 너무나 모호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늘에 대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때로는 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여주시면, 들려주시면, 알게 하시면, 그러면 하겠나이다.
본문의 율법 교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율법 교사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기에 그의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웃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누구나 받아야 할 마땅한 가치인 생명이라는 몫을 챙겨주었습니다. 그와 강도 만난 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더러 그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 지나갔다고 해서 특별히 그에게 어떤 비난이 뒤따를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분이나 균분이라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비용, 수고를 나눠줘야 할 만한 것을 그가 내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생면부지의 관계에서 주고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도 서로 이어갈 인연도 없습니다. 신세 질 것도 갚을 것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도 특별히 마음에 걸릴 만한 것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안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장 필요로 한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 한 모금, 따뜻한 죽 한 사발이 절실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너무나 평범한 것들, 고통이 없이 숨쉬고 음식을 씹어 삼키고 사지멀쩡하게 일상을 하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이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과 영영 이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절실함에 내 몫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고와 시간을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분적 정의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이고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달리 요약하면 안분적 정의관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가장 큰 계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면 이웃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 교사가 이런 뜻을 헤아리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는 또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만들어가지 않는 한 이웃도 없고 따라서 율법의 한 축인 이웃 사랑도 없게 되므로 결국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에 열심을 내도 그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